다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이 믿음을 만나 약속을 이루니입니다. 사랑이 믿음을 만나 약속을 이루니.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함께 창세기 23장을 펴주시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겪은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익히 알고 있던 이방신들은 당시 정말로 인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시험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시험이 복음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운 것이죠. 아브라함은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크고 강렬하게 만난 것이죠. 자신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소중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그리고 2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127살 때 일입니다. 127살 되게 굉장히 많이 산 나이잖아요. 근데 당시 수명이 이 정도는 다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성경에서 여인이 죽은 나이가 기록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남성들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꽤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성은 사라밖에 없어요. 적어도 제가 찾아본 경우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도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성이 죽은 나이가 기록된 것 여기가 유일합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고요. 127세에 죽었으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는 한 37살 정도 됐을 때예요. 이 사라의 죽음을 인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위해서 장사할 곳을 구입을 합니다. 이제 묘지를 구입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묘지가 어디였냐? 무덤이 어디였는가 하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입니다. 창세기 23장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라의 죽은 나이가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경에 죽은 사람의 위치, 다시 말해서 무덤의 위치가 최초로 기록된 것 역시 바로 이 창세기 23장이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성경의 초반부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체 66권 중에 이제 처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사라 이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럼에도 죽은 장소를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근데 최초로 기록된 것은 이 사라의 죽은 곳 헤브론 기럇 아르바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세 번째는 그 장사 지낼 땅을 구입하는 일이 23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아내의 묘지를 구입했는가가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작 사라가 왜 죽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사라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37세가 될 때까지의 이야기도 사실 크게 들어있지 않아요. 이삭이 이제 번제물로 바칠 뻔했던 이야기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자손에 관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손에 관한 것은 사실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세대에서 이삭의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인 거예요. 물론 이삭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후에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쨌거나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의 세대로 넘어갔죠. 그런데 땅에 관한 것은 사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계속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된 일입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지를 구입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구입한 땅에요, 아브라함도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이곳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내 레아도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은요,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묘지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죽기는 어디서 죽었냐면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유골을 자녀들이 가져다가 헤브론까지 옮겨서 이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이 땅에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동안 이 땅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 왕이라고 등장하는데 나중에 성경에 그 사람이 이제 땅을 차지하는데 나중에 훗날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정복하고 갈렙이 이 땅을 분깃으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구입한 이 땅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한 거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 이어진다라는 거죠. 살아서는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협력했고요. 죽어서는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협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열국의 어미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사라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룬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묵상해 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살잖아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아직 알 수 없지만,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모두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은 소망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사라는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성경이 그녀의 죽은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돼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와요. 이해가 돼요. 다른 여인들은 안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성경은 사실 남성 위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역사의 흐름이. 그거는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죽은 나이가 기록된 여인, 의미 있죠.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또 의미는 무엇인지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귀한 성경적 원칙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나? 첫 번째는요, 사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있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말해요. 네.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말해요. 그러면 슬퍼하다라는 말은요, 가슴을 치며 크게 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동일하게 표현된 이 성경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11장 26절이에요. 우리아의 아내가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여기서 말한 이 소리내어 운다라는 말이 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다라는 그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애통하다라는 말은요, 스스로의 감정을 아주 절제하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것을 말해요. 동일한 성경이 예레미야 9장 1절에 등장하는데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되고 잡혀가는 과정을 에레미야가 이제 슬퍼하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우는 거죠. 근데 이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네, 아주 감정을 절제하면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울었냐면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크게 소리내어 울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감정을 또 추스리어서 막 흐느껴 줄줄줄 울기도 하고 또 다시 또 막 아픔이 오면 막 울기도 하다가 또 가슴을 누르고 울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막 울다가요, 3절을 보겠습니다. 23장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성경 말해요. 아브라함이 마음을 이제 좀 추스리더니 그 사라를 옆에 두고 딱 일어나요. 그리고 해쪽 속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아내를 매장할 땅을 나에게 좀 주시오 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4절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지금 형편이 어떤지를 좀 잘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 여기 사람 아닙니다. 잠시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있는 곳도 사실은 이제 그냥 잠시 거주하는 곳이죠. 자기 소유의 땅이 사실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다 다녀보고 사방을 살펴보았지만 아직 그의 소유가 된 땅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제 생각하겠죠. 아내가 죽었음에도 계속 나그네로 살 것인가? 아내가 죽었으니까 어딘가에 묻혀야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했기에 사라의 묘를 떠나서 계속해서 유목민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도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는 자신의 아내 옆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사라를 향한 사랑이 땅을 구입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이 아브라함의 스스로의 말처럼 나그네이기 때문에 꼭 이 땅일 필요는 없어요. 좀 가다가 다른 땅에 사도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약속에 대한 소망이 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어떻게 땅을 구입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라를 향한 이 사랑. 두 번째는 그의 여전히 마음속에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가나안에 돌아온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곳곳을 여행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땅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약속의 성취가 다음 세대로 미뤄지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요. 여전히 계속 소망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자손을 위한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던 분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약속,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기회를 주실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곳 가나안 어딘가에 정착을 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첫 번째는요, 적절한 값을 지불한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땅을 구매하는데 자그마치 은 400세겔을 지불해요.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16절입니다. 23장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기록에 보면요, 당시 보통 땅 1에이커당 4세겔에 팔렸다 그래요. 1에이커가 대충 어떤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게 하면 약 1000평 정도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1에이커가 4세겔에 팔렸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다고 하는 땅이요, 1에이커당 40세겔에 팔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기준으로 하면 못해도 10에이커. 근데 이제 보니까 뭐 굴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좋은 땅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몇 에이커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100에이커까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한 10만 평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땅을 살 수 있는 그만큼의 금액이었던 거죠. 근데 이 금액을 아브라함이 지불을 하고 땅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주인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브라함과 에브론이 거래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9절을 볼게요. 9절을 보면 23장 9절에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막벨라 굴을, 왜냐면 그때 당시 무덤은 어디다 했냐면 우리처럼 이제 땅 파고 이렇게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다가 이게 시신을 뒀어요. 그런데 이제 굴이 엄청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큰 굴 안에 보면 그 굴의 벽을 팝니다. 그 굴의 벽을 파서 그 한 곳에 이제 시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럼 또 옆에 또 굴에 또 다른 벽에 또 파가지고 거기다 또 시신을 두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 한 굴에 무덤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큰 굴 하나 있으면 그 굴에 또 파고 하나 놓고 또 사람 죽으면 시체를 또 파서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의 어떤 묘지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굴을 달라고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이 밭의 주인이 이 에브론이 모든 사람 듣는 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밭까지도 굴 주변에 딸린 밭까지도 내가 다 당신한테 드릴 테니 거기서 장사를 치르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밭값이 그 전체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나한테 알려주시면 내가 그 값을 좀 치르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5절로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땅값은 400세겔이긴 한데 뭐 400세겔 당신이랑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면 마치 좀 줄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주려면 그냥 주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거래를 솔직하게 하든가 그럼 되는데 처음엔 아브라함이 동굴을 좀 나한테 파시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동굴만 가져가지 말고 내가 밭도 줄 테니 밭도 다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도 금액은 알려주셔야죠 그랬더니 한 400세겔 정도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액수도 진짜 좀 깎아주는 거나 되게 저렴하게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비싸게 부른 거죠.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부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부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굴만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땅까지 키워서 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또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에브론이 소유지의 일부가 아니라 이 전체를 팔려고 아주 원했던 이유는 헷 족속이 당시 갖고 있었던 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 법에는 땅을 나누어서 처분하는 것은 안 되고 전체를 한꺼번에 이제 팔 경우에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동굴만 사잖아요. 그러면 에브론은 여전히 그 땅에 대한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유지 전체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한 모든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에브론은 더 이상 그 땅에 대한 의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브론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동굴 하나 사는 거는 이거는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굴이랑 밭이랑 다 사야지 자기가 그래도 돈도 받고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에브론이 아주 장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요 아브라함이 정말 장사를 치를 그 곳만 필요했다면 묘지만 필요했다면요 이렇게 비싸게 지불하고 땅까지 구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히 무덤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죠. 그의 마음속에 모두 있었던 거예요. 법적으로 이 땅의 소유주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하기에 꼭 법적인 소유주가 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구된 돈, 그 돈이 적지 않았지만 그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거래가 성사되는 데 있어서요 아브라함의 멋진 성품이 크게 돋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장사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해쪽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6절에 보면 내 주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이 지금껏 이루어온 삶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요. 그를 지키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도 알고 있고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덕이 있는 사람인지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만일 여기에 가족을 묻으려고 한다면 아무도 우리 중에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한 극진한 대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해요. 크게 인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브론이 갖고 있는 그 굴을 팔도록 아주 정중하게 요구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에브론이 앞서 말했듯이 에브론이 굴만 갖지 말고 밭도 가지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모든 백성 앞에서 아주 크게 몸을 굽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가 137세나 되신 이 노인에게,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 한 노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극진히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다가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러한 겸손함을 취하지 않고 거만한 태도를 취했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려고 하다니 라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켰다면 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위한 그의 겸손함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었다 한들 우리 안에 겸손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정말 보기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 전도를 하는데 혹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겸손함은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요. 이러한 말씀으로 볼 때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이런 겸손한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같은 거죠.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의 사라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은혜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을 의미한다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산 이 동굴은요, 그리고 이 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살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다림에 관한 시험이었다면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침노하는 자의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침노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바라고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활용하는 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꿈꾸는 자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성취가 되었어요? 사라를 향한, 인간을 향한 사랑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결합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적절한 값의 지불과 아브라함의 성품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어진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살아있게 되기를 제가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향해 사랑했듯이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 어떻게 해요? 때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때로는 지불해야 될 것 지불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 믿음이 표현될 때 이것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계속 유업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